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면 진짜 원수, 가짜 원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원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원수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원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원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원수는 원수같이 안 여기고 가짜 원수를 진짜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다 뭐가 있어요?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짝퉁을 진짜로 알고 사고 진짜를 줘도 가짜인 줄 알고 안 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짝퉁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원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미워해야 될 원수가 있고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가 딱 세 나오더라고요. 원수 종류를 보니까 세 종류가 나와요. 첫째 원수가 누구냐? 누가 원수예요? 예? 가까운 사람이야? 자,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마귀는 원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13장 자 25절 보면 자,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해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원수 얘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죠. 원수가 그랬다는 거야. 근데 원수가 이웃인지 이웃집 아저씨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정확하게 원수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38절 다 같이 시작.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네,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가 원수래. 마귀가. 그러니까 진짜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되고 진짜 싸워야 될 원수가 있는데 그건 마귀라 그 말이에요. 마귀.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원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으니까 좋긴 하죠. 마귀하고도 친구로 지내고 마귀하고 같이 지내고 그건 아닌 거예요. 원수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원수가 정해졌어. 그건 원수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하고는 같이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살아도 안 되고 그 말 들어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진짜 원수는 미워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가짜 원수가 나와요. 가짜 원수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44절 5장 44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원수 마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원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일컫는 말.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우리는 보통 저 왼수, 그래서 왼수 집안. 그래서 집안끼리 서로 원수 가지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우리가 보통 왼수다, 저 사람은 왼수야,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보통 저건 왼수다라고 찍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나에게 조금만 힘들거나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미워하고 배척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수가 아닌 원수를 우리는 계속 원수인 줄 알고 계속 미워하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국회를 보면 여당하고 야당하고 왼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같은 나라요. 같은 나라를 잘 세우라고 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서로 왼수같이 여기요. 그냥 만닿기만 하면 싸워. 뭐만 하면 싸우고. 그러니까 국회 안 돌아가는 거야.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교회 안에서 그러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왼수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우리는 그를 원수같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수없는 원수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나오네요. 더 정확하게 34절부터 한번 읽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왼수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래.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죠.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여러분 아버지와 딸이 왼수 치면 돼요? 안 돼요? 딸이 어머니와 왼수 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원수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원수로 알고 사랑하는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누가 진짜 원수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번에 말씀드렸죠. 진짜 원수는 뭐라고요? 그렇죠. 마귀가 원수고 나머지는 다 내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편인 걸 모르고 다 적군으로 인식을 하고 왼수로 인식을 하고 그와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왜 그럴까?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모든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 그죠? 제가 영적인 성장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 자연 상태라든지 애급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 가족도 상관없어. 전부 다 뭐예요? 왼수처럼 여긴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마저도 왼수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가족이 원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왼수는 미워할 대상이라고 해서 원수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원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끔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사람들에게 제 집사람이 제 왼수예요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면 아니 왜 사모님 왼수예요? 예, 제가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나의 왼수입니다. 그러니까 미워서가 아니에요. 미워하기 위해서 지금 왼수제가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왼수라고 여깁니다. 왜?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원수냐 왼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원수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닌 정말 미워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저 왼수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원수를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로 붙여주신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대인관계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서 변화될 건 변화되고 새로워질 건 새로워지고 다듬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보면 어때요? 똑같은 사람일까요? 반대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연애할 때는 반대니까 좋아. 그죠? 성질 급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 보면 너무 그게 좋은 거야. 야, 나는 성질 급한데 저렇게 느긋하냐. 그래서 그 느긋함을 사랑해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막상 결혼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걸리는 거야. 원래는 달라서 좋았는데, 예, 연애할 때는 달라서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다르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이제 서로 그 바꾸라고 자기 자신한테 맞춰달라고 서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부부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서로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서로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 부딪히는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깨지라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질 급한데 부부가 성질 급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타타타닥 튀겨주죠. 그죠? 그러면 그 집은 맨날 파타닥 하다가 끝내. 그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파닥 하려면 옆에서 느긋하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파닥 하다가 팍 죽어. 그지? 파닥 하다가 죽어. 그러면 이게 이제 파닥 하던 성질 급한 사람은 서서히 죽어. 또 반대로 이 느긋한 사람은 어때요? 조금 빨라지는 거예요. 너무 빨라지지는 않아요. 조금 빨라져. 그래서 이게 보조를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서로 맞춰서 가라.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부딪힘 속에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이제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파트너라고 표현합니다. 파트너.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파트너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저는 참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이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고, 그 파트너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하면 반드시 옆에서 나를 같이 대결해주는 바로 그 파트너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파트너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실력이 늘어갈 수도 있고 실력이 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권투 선수가 있는데 누구하고 이제 경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과 경기를 하려면 그 전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파트너로 초청을 합니다. 왼손잡이면 왼손잡이, 스틱을 잘 쓰면 요거 쓰는 사람, 잽을 잘 쓰면 잽 잘 쓰는 사람을 그대로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 체격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뭐든지 비슷한 사람 그대로 데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막 경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면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는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다 해줘야 실제로 이 운동을 준비하는 선수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데, 이 파트너가 게을러 갖고 안 해줘. 그냥 슬슬 해주고 그냥 막 해주면 이 선수는 막 때리니까 좋잖아요. 그죠? 때리니까 자기가 실력이 좋다라고 했지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렇죠?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으로 나와서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파트너가 그만큼 열심히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부들 보면 파트너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열심히 해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남편이 그냥 쪼가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쪼가댄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분은 파트너로서의 사명을 진짜 잘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아침부터 왜 찔러대고 그래? 라고 하지만 그분은 아침부터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시는지 몰라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정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수고비도 안 줘, 월급도 안 줘,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는데도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남편이 왼수라면 그 남편에게 잘 해주셔야 돼. 보약도 가끔씩 해주시고요. 예? 더 힘내서 더 찔러대라고. 예? 열심히 힘내서 나는 이 파트너 좀 해달라고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좀 찔러대면 반찬부터 시원찮아지잖아요. 그렇죠? 밥도 안 해줘. 왜? 힘없어서 못하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힘을 잃어서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부분에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도 젊었을 때는 성질 뻐럭뻐럭 내더니 나이 들어서 병 들어봐야 소리 내요, 안 내요? 안 되고 슬슬 눈치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훈련시키시나? 누가 내 파트너 역할을 누가 해주나? 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 물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 파트너를 붙여주십니다. 예. 친하게 지냈던 형제 간에 갑자기 이렇게 또 엮어서 또 훈련받게 하시든, 또 교회 안에서 또 누구가 그렇게 부딪혀서. 왜냐하면 훈련이 없는 성장은 없고 훈련 없는 파트너 없는 변화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파트너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파트너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요. 그 왜 하나님께서 집안 식구일까?
예. 왜 집안 식구를 파트너로 붙여줄까? 그 뭐냐면 다른 집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사 가버리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옆집하고 뭐 파트너나 요즘에 뭐 그 층간 소음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어째 뭐 며칠 전에 뭐 칼부림도 나고, 예? 그걸로 뭐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층간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럼 이사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 안 식구들은 이사 가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같이 가야 되고, 미워도 같이 밥 먹어야 되고, 때로는 같이 자야 되고, 이런 속에.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 이게 집안 식구예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뗄 수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파트너로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훈련 목표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내 옆에 저런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저 나를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붙여주셔서 나에게 훈련시켜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파트너 인식을 못하고 계속 원수가 아닌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계속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파트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에 대한 원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원수는 누구라고요? 예, 마귀만 진짜 원수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하고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하고는 정말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나 마귀가 아닌 이상은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사랑의 용량이 딸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까 제가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세요 라는 찬양을 드렸죠. 왜 그 찬양을 부르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용량이 너무 작아. 너무 사랑의 용량이 작아서 누가 나를 괴롭히면 처음에는 우리도 그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지 그러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이 용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쏙 나가면 사랑이 없어. 이제 내가 요만큼이면 요만큼만 주고 나면 더 이상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요만큼 안에서는 되는데 요만큼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열받는 거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용량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사랑의 용량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그 찬성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버지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나도 사랑을 할 때에 멈출 수 없는 정말 끊임없는 부어도 탐이 오고 부어도 주어도 얻어도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밖에,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죠. 너 한 번 용서해 준다, 2번 봐준다, 10번이다.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용량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왜냐면 그 사람의 용량은 거기밖에 안 돼. 여러분의 용량은 얼마나 커요? 거기서 거기죠 뭐. 그죠? 우리 용량이, 사랑의 용량이 너무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조금 더하고 조금 못하고, 물론 이제 그 조금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도 원래 이제 사랑이 그렇게 풍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은 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인천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개척하는 목사는 전부 다 한결같이 꿈이 뭐예요? 그죠? 성도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내주셔. 근데 양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염소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보내달라면 염소를 보내줘. 왜? 먼저 목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와서 들이받는 성도들만 보내주죠. 물론 가끔 양도 있긴 해요. 근데 양보다 염소가 많아. 저는 이제 어느 날 대전에서 이사를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일반 성도가 오셨는데 덩치도 이만해요. 막 뚱뚱하고 크고 애 둘 데리고 왔어요. 야, 그 사람이 오니까 3명이잖아. 애 둘에다가 이문다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 맡겨놓고 시장 가버리는 거예요. 3살, 5살짜리야. 3살, 5살짜리를 목사님 애 좀 봐요. 그러고 시장 가버려. 시장 가면 또 여자분들 가면 시간 아시죠? 몇 분 만에 와요? 몇 분이 아니야. 몇 시간이야. 몇 시간도 이게 아니야. 막 몇 시간이야. 아침에 가면 점심 먹고 와버려. 그러면 나는 막 얘는 딱 1시간짜리 애거든요. 엄마 없이 노는 시간이 1시간짜리예요. 예, 딱 오면 1시간은 잘 놀아. 1시간을 딱 노는데 1시간 딱 넘어가면 갑자기 애들이 고개가 뒤로 넘어가. 쉬고 잘 놀다가도 1시간 되면 하고 막 울어요. 눈만 뚝뚝 왜 그래?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다른 것도 없어. 막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걸 막 두 눈을 막 울어대요. 사탕 줘도 막 이거 그치질 않아요. 3시간씩 4시간씩 울어대봐요. 막 이게 미쳐버려. 저는 애 우는 거 그렇게 이걸 못 보거든요. 이건 안아도 업어줘도 뭘 해도 막 계속 울어대니까요. 나중에는 막 말 그대로 멘붕. 아휴, 그러지요. 매일 아침 그 애들이 8시 되면 교회로 출근합니다. 교회로 출근해요. 출근해서 또 열심히 막 놀아요. 놀다가 1시간 되면 또 그래. 그리고 엄마 보고 싶어. 그럼 집에 가, 빨리 가. 그러면 울면서 이제 가는 거야, 둘이. 하면서 가요. 아이고, 실컷 잘 놀고, 그잖아요. 같이 준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교회부터 울면서 집에까지 막 하고 가요. 그러면 집에 가면 그 엄마가,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왔어. 그러면 얼마나 이뻐. 목사가 때리지! 실컷 애 봐주고 간식 줬는데 목사가 때리지. 목사가 가라고 그래. 그러는 거야. 와유, 진짜 막 이 속에서 불나지요. 실컷 애 봐준. 물론 애 봐준 공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애 봐준 공은 없다고 그래도 이거 너무하잖아요. 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쌓이다 보니까요, 막 뚜껑이 열려. 설교만 하면 설교했다고 또 뭔 얘기 하다고 또 막 그러고. 그래서 하루는 하도 참다 못해가지고 나봐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데려나갔어. 교회 밖에 데려나가지고 저기 교회 있지요. 저기도 있지요. 저리 가요. 하도 속색해가지고 제가 저 교회로 가요. 저기는 크니까 될 거예요.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목사님, 내가 왜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는데 왜 가요? 아니, 나한테 왜 가라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왜 가라고 하냐고. 이 사람 성질 버럭내도 이 교회로 들어가. 안 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그 정도 목사가 가라고 했으면 가야 되잖아. 눈치 코치도 없이. 예? 저는 그게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그분이 왜 하나님이 보내준 걸 왜 내가 갑니까? 난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차가 내가 아이 참 뭐할 말이 없잖아. 나가라도 안 나가지. 그럼 말이나 잘 되면 말도 안 됐지. 그러다가 제가 영성훈련을 만난 거예요. 그 영성훈련 만나기 전이에요. 영성훈련 만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너를 변화시키고 너의 좁은 그 사랑의 마음을 처리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깨달으니까 이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나에게 보내주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으로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셨다면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워낙 이 안에 크게 있다 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한 달래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야. 2달을 했는데요 2달 사랑하니까요 이 안에 촛불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조금 생겨요.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눈 딱 뜨니까 없어져 버려요. 기도하면 생기는데 눈 딱 뜨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시죠? 남편 미워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사랑이 좀 나오죠. 그리고 눈 딱 뜨면 그 사랑 여기로 싹 가버리죠.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막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점 이 불이 커지더라고요. 커지면서 이제 눈을 떠도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 안에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 딱 얼굴 보는 순간에 팍 꺼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볼 때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아 그래 맞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딱 얼굴 딱 보는 순간에 팍 꺼져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1달을 기도했어요. 1달을 기도하니까 사랑 얼굴을 봐도 그게 꺼지지 않아요. 제가 몇 개월 걸리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을 가니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사람만 교회 나가면 내가 목회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 영혼이 변화돼서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되어달라고 기둥 같은 일꾼을 세워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그 영혼이 이제 내가 나가게가 아니라 정말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많이 바뀐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저 이사 가요. 그렇게 가라고도 안 가던 인간이 내가 변화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할렐루야 그랬겠죠. 근데 이 섭섭함이 이제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됐는데 그래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어떡해. 기도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권찰 이사 간다는데 집사람도 얼마나 당했는지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근데 할렐루야 딱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당신 그러면 이사 안 갈 것 같아 그 사람.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더니 목사님 왜요? 이사 못 가게 됐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도시는 이사를 갈 때 서로 맞춰서 가잖아요. 이 집이 비워줘야 들어가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근데 이사 가기로 한 집이 이사를 못 가게 됐다고. 거기서 벙커를 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모든 게 거꾸로진 거야. 그래서 집사람도 회개하고요.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목사님 또 그게 됐어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우리가 전부 다 해결하고 가지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다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우리 부부를 변화시킬 훈련 파트너로서 마지막까지 다 하고 가신 분이라고. 저는 그분을 보내놓고요,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분이 또 어느 교회인가를 갔을 텐데, 그분이 또 변화돼서 갔으면 괜찮은데,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또 다른 교회, 등록한 교회에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했던 그대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무슨 죄를 졌다고 또 그걸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어디 가서 등록할 텐데 그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제가 승리했듯이 그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좁아 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그 사람의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나는 원수라고 생각했고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게 원수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라는 개념을 이해하니까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어져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통과하고 나니까요, 어지간한 사람은요, 그냥 품어지더라고요. 애지간한 것은 그냥 품어져 버려요. 왜? 큰 거 나면 품어놓으면요, 작은 것은 그냥 품어지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원수를 붙여주면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랍비들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는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훨씬 쉽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그 랍비들이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형제는 사랑해야 돼. 근데 원수는 미워해. 그래서 자기만 조금만 뭐하면 막 미워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부정하면서 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미워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라고 하는 것.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 무슨 상이? 이건 세리들도 한다.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형제 우애요? 진짜 짙은 사람은요, 형제 우애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요, 예수 안 믿어도 하여간 끈질기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 있어요?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게 뭐냐? 내 형제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저와 우리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인 거예요. 똑같아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아요. 내가 그보다 뭔가 나아야 되고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인정을 받을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아니면 영성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원수 정확하게 하셨죠? 원수는 누구라고요? 예, 마귀만 원수입니다. 또 여러분 남편 보면서 저 왼수 그러지 마세요. 예? 속세기는 자식들은 저 왼수 저거 그러지 마세요. 물론 왼수는 왼수요. 사랑해야 될 왼수.
이제 그렇게 바꾸세요. 이제 바꾸시면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진짜 왼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 대적해야 할 대상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좁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사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